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장 3절에 그분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 놓으면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하여 만물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복종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은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공생의 기간에 그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진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진리로 다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에 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여러분에게는 고난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로 시달리는 생명에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종 질병의 문제들로 시달리는 생명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절대를 믿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영혼에 새겨놓고 그 맥락을 따라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그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맥락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이 없어도 길을 내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은 이제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방이 이제는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못 만났으면 인생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그 훈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방에 선교 전도하는 그릇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맥락을 따라 쭉 가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맥락을 따라가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숨결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도와 선교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창세기 3장 15절의 맥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깨트려 보니까 내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고 변화라는 것이 있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풍요로운 여러분의 시대가 예수사랑교회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 11절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차별을 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는 보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오늘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축복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만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확신 속에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늘 우리는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몸에 전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쟁쟁 느리지 말고 너는 거듭나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아라. 사람 핑계대고 원망 불평 불신앙적 습관을 버리고 강한 자 결박해라. 예수님 공생의 전도 메시지를 진짜 사실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을 성삼위 하나님 일체 비결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내 몸의 기도로 연결시킬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로마서 8장 2절의 결과가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사람으로 장악되어졌던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탄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아기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할 때마다 풍요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열어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개로 취급받는 이방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축사하고 축복했더니 그들에게 풍요로운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36절에 예수님이 축사하고 축복했더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4,000명이 먹고 남았느니라. 네가 축복받으면 4,000명을 먹이고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앉으라고 하면 땅에 앉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은 맨 땅에 앉게 하시나이까? 이러면 틀린 겁니다. 이거 종교는 이렇게 헛소리하는 귀신 들림의 종교입니다. 귀신 들리면 자꾸 떠들기만 하고 말은 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는 축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들을 못 만나게 하고 흩어버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 너희들 이제 어서 가라, 즉시 가라. 그리고 제자들을 그들을 못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흩어버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흩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말씀을 전하러 떠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참으로 부딪혀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과 여러분 영혼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가 누구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흩어 이제는 보내시고 이러잖아요. 이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축사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거 하면 축사할 것이다.
그리고 막달라 지경으로 예수님은 가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주시고 그들을 흩어 세계로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느껴질 만큼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여러분이 감격이 없다면 다시 창세기 3장 15절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감격이 없다면 회개가 일어나야지요. 감격이 없다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격이 없다면 오늘부터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인생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가를 진짜 그분을 알면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감격 속에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24시 기도 속에 하늘에다가 생각을 두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야면 너는 그 보좌의 응답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계시다. 음성이다. 역사다. 그래서 감격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받는 존재로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걱정도 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속에서 춤추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춤을 추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이 친히 너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증언하게 될 것이다. 마귀야 가라. 내어 쫓고 결박하는 권세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재료만 가져오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재료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분명히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방인들은 소문이 잘 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둘라라는 그들의 재료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병이어 기적을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로 넘어가 보니까 그들은 다 하나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피조물의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있나이다. 내가 개로 취급을 받아도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은 전통 종교로 생각을 바꾸지 못했지만 오늘 수로보니와 이방인들의 칠병이어는 생각이 바뀐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재료는 고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고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먹는 문제 왕으로 삼을까 봐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이고 당신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지만은 나는 개가 아니고 자녀입니다.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자녀. 오늘 여러분의 생각부터 그 교만의 자존심 깨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재료를 통해서 축사를 받고 예수사랑교회는 재앙이 없이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들이 스며들고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재료를 가지고 나타나는 자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진하면서도 나를 따라다닌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따라다닌다. 이 본문을 진짜 알아듣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축사를 통해 축복을 받는 축복 덩어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민의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회복되어지면 우리나라가 IMF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IMF가 오지 않는 축복이 본문에 시작됐으니까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진할까봐 숨겨보내지 못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슴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장에는 유대인들이 저녁을 맞이해서 저녁 먹을 것이 없어 만들어 주었지만 15장은 달랐습니다. 사흘을 기진 속에서 따라다니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진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어떤 효과가 일어났느냐? 총체적 치유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신 잡힌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생각의 정신병들이 총체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진할 만큼 따라다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오병이어를 체험하고도 33절을 보니까 반문하는 불신앙 체질이 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겠다고 작정된 놈들은 안 믿어요. 이방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드디어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니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불신앙적 유교 종교 사상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또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유명한 목사들이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받고 진짜 저는 늘 거듭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늘 같이 노는 거예요. 나도 같이 따라가려고. 목사 따라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종교 우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데 미혹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만이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불신앙 이 체질을 우리 예수님은 버리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맥락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의심 많은 도마가 무엇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7절 들어갑니다.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드디어 뭘로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축사를 받으면 그 누구도 막을 자 없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떡을 먹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먹고 맥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되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능력이,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문으로 출입해야만 살게 되고 꼴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선포하고 문을 열고 가야 여러분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야 사망 권세 잡은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불러야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디어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없으면 이 땅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참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요,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요, 나를 축사하시는 분이요, 그분만 따라가면 굶지 않고 그분이 축사해서 먹을 걸 주신다.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허락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리스도하고 접속이 되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접촉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반드시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농부가 그걸 자르지 않는 겁니다. 왜? 그 가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원가지에 여러분이 접속이 안 돼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는 쳐내는 겁니다. 오늘 응답 없는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 그 원가지에 접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아브라함을 인도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인가를 진짜 찾아내야 돼요. 오늘날 종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왜 한국 대사로 오셨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을 왜 콩고에서 한국으로 보냈습니까?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받으라고 보낸 겁니다. 이걸 알고 눈을 뜨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축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귀신 숭배하는 겁니다. 빵 쪼가리 먹고 누가 줬는지를 모르면 그게 종교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것을 누가 주었는지를 모르면 그 인간관계가 원수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현장,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수준은 뭡니까?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으로 사로잡히고 제자들은 고민하는 장면을 늘 연출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현장의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파키스탄 가는 우리 김석진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현장에 사람을 모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면 되는 겁니다. 파키스탄 목사들,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절대 왜 모아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현장에 사람들을 모아놨을까?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모아놓으셨는가를 아셨다니까요. 이걸 볼 때 정확한 복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이라고 하지만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갈 것이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 문을 여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네가 살고 있는 국가에 어려움을 갖지 않게 할 것이다. 반석으로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마음껏 오늘 하나님의 축사를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영적 현장을 여러분이 알면 성경 말씀이 완전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풍요로운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도를 오늘 32절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현장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는 겁니다.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파키스탄의 그 현장을 가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보십시오. 창세기 3장 사탄에 의하여 방향감각을 잃어버려 얼마 전에 파키스탄 지역의 3분의 1이 물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말 못할 만큼 지금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축사해주고 축복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을 정말 전달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열방 앞에 강대국이 될 만큼 힘있는 전도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장,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면 현장을 들여다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끔 저는 복싱하는 경기를 봅니다. 근데 복싱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주먹을 허공에다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실려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딱 보면 순간 금방 판결이 돼요. 나는 진짜 승리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가슴과 마음과 몸과 모든 게 일치가 되어져서 착착 뻗어나가. 아주 그냥 직통으로만 탁탁 때릴 때만 현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몸에 힘이 실려야 이게 펀치가 가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축사 속에 질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 가슴에,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를 알아버렸잖아요.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힘을 실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시작한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출현이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표현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출현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가를 명확히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절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남을 만큼 넉넉히 풍요로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고 병자들에게도 무능한 자들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셨잖아요. 영적으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많이 찾아가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이 영혼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참으로 이제부터 현장을 들여다보며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가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진짜 알아버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답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알아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느냐면 십자가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다니까요. 구원받으라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라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이분을 여러분이 모르고 산다면 무슨 현장에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끝까지 따라붙었잖아요. 이들이 기진하여 지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원망불평이라고는 썼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너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잠잘 곳이 없어도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나는 예비하러 곧 갈 거다. 내가 십자가 상에서 네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성령을 불어넣고 다시 오실 것이니 너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따르라.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야훼 유일성만 믿지 말고 모슬렘의 알라를 믿지 말고 창세기 3장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축사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믿지 않고 어설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노예, 땅의 노예, 돈의 노예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의 가족과 네게 맡긴 생명들은 보존케 되는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포로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 떨지 마라. 포로로 잡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상실하고 낙심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을 믿고 너를 두려움과 위기로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드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리면 나는 너를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포로의 신분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비주의 하나님이 아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이 아니다. 박애주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 공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사랑 교회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해방시킬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귀신 들려 떠드는 종교에 속지 말고,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방인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병이요 7 방주에 남았다 나는 이런 게 응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너를 따라 맥락을 잡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사랑 가족들은 쫀쫀하지도 말고 쟁쟁거리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개소리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이 태어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세요.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본다. 늘 하늘의 생각을 하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축사를 늘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누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지를 모르고 오병이어를 맛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누군지를 알고 칠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은 흩어져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히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모르고 먹으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상 종교에 속지 말고 군중 심리 여론에 따라 휩쓸리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맥락을 따라 오늘 여러분 몸에 총체적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내 몸뚱아리에 있는 암들 조직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시킬 수 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축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이 걸린 자가 있으면 그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자녀로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 있다라는 것 재료를 내놓으십시오. 이것마저도 당신이 주신 것이니 이것마저도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당신이 하실 줄 믿나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이룬 자들이 오늘 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전도 순례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보다 더 큰 중요한 응답은 누가 응답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그분을 진짜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받았는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고 누구 때문에 치유를 받고 누구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끝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부르면 그분은 드디어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고 전도자로 쓰셔서 흩어 보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해결하는 일은 불신자의 모습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길은 성경의 맥락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가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음을 다시는 종교로 만들지 않겠다고 각오하십시오. 그래서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하더라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놓지 않겠다라는 절대를 가지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때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드디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겨 나를 살리시려고 육신을 입고 여자의 배를 빌려 오셨구나.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낮춰 나를 친구로 동행하셨구나.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유리방황할 것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이분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진짜 나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살아계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이 오늘 열리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으로 굶주림 속에 무능으로 어리석은 자로 살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질병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고 감격했사오니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르고 어떤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내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보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수준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불신앙적인 민적인 낙심적인 이런 장면을 펼쳐지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대열 속에 내가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그 축사와 축복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출현이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